여러분들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죠?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는 금식하는 그 첫날 월요일에 저희들 가족이 모두가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의 아내, 또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모두 동참하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은 금식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내 아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나 밥 안 주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금식하는 날이야 얘기했죠. 근데 하루를 그렇게 굶겼습니다. 금식을 시켰는데 계속해서 아침마다 밥 타령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밥을 주었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것 외에도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말씀으로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기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로막힌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죠. 그것은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길 원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바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3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저는 복사기를 만지다가 복사기 용지가 걸려서 잘못 만지는 바람에 손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에 상처가 생겼는데 며칠이 지나면 낫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데일밴드 있죠. 데일밴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지냈습니다. 거의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그 손가락이 낫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낫겠지, 큰 상처는 아니까 낫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손가락이, 상처 부위가 점점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손가락에 있는 딱지를 떼고 소독약을 부었습니다. 딱지를 떼니까 그 안에 골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 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그 손가락이 너무 아픈 겁니다.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그 안에 골마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손가락이 아팠던 것입니다. 손가락에 난 상처를 생각하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죄로 인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점점 골마서 결국 회복되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큰 상처가 남게 되고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오게 만들고 치명적인 독과 같음을 그 손을 잘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치명적인 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죄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과 회복하게 만드셨습니다.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중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한 주간 동안에 힘들지만 그래도 작정하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단잠을 잘 시간에 단잠을 쪼개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여러분들은 요즘 새벽 예배 나오셔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시며 여러분들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바라는 것, 나의 욕망,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번 남은 며칠 동안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지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이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는지 한 주간 동안의 고민을 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한번 뼈저리게 느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나면서 신앙을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큰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택은 교회 옆에 붙어 있어서 내 모든 삶은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밥을 먹는 것처럼 늘 일상적인 그런 생활과 같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을 제외하고 중학교 시절부터는 예배라는 예배는 다 참석했습니다. 공예배도 참석하고 또 금요기도에도 참석하고 시간이 될 때면 또 새벽기도에도 참석하고 찬양대도 서고 주일학교 보조교사도 하고 그런 모든 일들을 중고등학교 때 계속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 그런 제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감격하면서 마음속으로 감격하면서 느끼면서 그 모든 일을 행했는지 그 모든 예배를 참석했는지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더라고요. 정말 눈물에서 눈물 흘리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일들이 사실 많지 않았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로 그 감격이 얼마나 자주 있으셨나요? 여전히 교회는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잠 못 이룰 만큼의 말할 수 없는 감격을 혹시 지갑 속에 넣어두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드려지는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통해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뼈저리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5절 후반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다시는,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죄인을 구속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목적이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면 이제는 내 삶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우리는 수수방관하며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내 삶을 지배하면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드리고 감춰놓은 소중한 보물까지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정말 경험한다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가? 라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면 할수록 삶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 믿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단장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새 것으로 단장하는 기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새 것을 얻는 기분은 참 좋습니다. 남자분들은 새 차를 얻었을 때, 새 차를 구입했을 때 너무나 기분이 좋죠. 그러면서 오늘도 무사히 하면서 하루를 마치고 나면 오늘 내 차가 무슨 일이 있나? 긁히지는 않았나? 흠집은 나지 않았나? 관심을 갖죠. 살핍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새로운 백을 사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백을 가지고 내 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품죠. 그리고 비가 오면 보통 사람들은 머리에 가리고 비를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좋은 백을 사면, 새 것을 사면 그것을 가슴에 품죠. 산성비를 맞으면 머리가 벗겨질지도 모르는데 그보다 더 좋은 나의 백 가슴에 듣습니다. 그러나 분명 헌 것과 새 것은 다릅니다. 그만큼 애착이 가기 때문에 새 것을 새 것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것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애를 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었다면 새롭게 된 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유지해야 됩니다. 새로움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새로움을 입은 자로서의 위치에서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분을 위해 살도록 죽으셨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놓치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죠.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린 연약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정당화시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전제를 두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 대항하면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억압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악한 생각이 들면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생겼고, 또 물질, 권력, 그것을 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주님은 아무런 능력을 허락하지 않고 대책 없이 날 위해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기꺼이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새 것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죄인 되었을 그때의 비참함을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죽으심,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짧은 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옛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세상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세상은 풍지박산이 났을 것입니다. 엉망진창인 세상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 할 사람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그 바울의 모습, 그러나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미쳐도 온전히 미쳤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리고 수신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 그 간절한 사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대해 미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대신하여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도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또 후반절 말씀 보면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위해 미칠 수밖에 없고, 이방인들의 사도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방인들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열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얻게 된 놀라운 진실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위대한 성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여러분들이 동참했다면, 같이 죽었다 같이 살아났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은 삶을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죽어가는 한 영을 위해 생명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2의 제3의 바울들이 곳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치며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면,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중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게만 간직한 사랑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형제를 사랑한 그 사랑을 간직한 사람들이 여기 중에서 있을 줄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는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었듯이 여러분들 또한 누군가를 대신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내 목숨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제를 위하여 손을 먼저 내밀고 먼저 용납할 수 있는 마음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며 그토록 바라셨던 것이라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저를 대신해 죽으셨던 주님,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주님은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널 위해 죽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화해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것을 가로막았던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노력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되도록 주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